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매일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이 땅에, 이 세상에 전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늘 동행하시고 모든 은혜를 내려주신,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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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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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예배를 우리가 정말 최고의 것으로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 또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였던 것임을 우리를 깨닫고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최고의 것으로 알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 시간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말 못할 고통과 아버지 주님 고난을 주님께서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아버지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뜻대로 저희들의 계획대로 저희들의 의지대로 했던 것 아버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부르시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증거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우리 마음들 가운데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 만왕의 왕 우리 함께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심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심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승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로 놀라우시는 할렐루야.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지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오늘 이 소망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질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그 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죽음에서 아버지 주님의 승리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일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용했었고 우리가 정작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으로, 그 복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멸시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일이면 부활하시는 기쁜 날입니다. 고난 주간에 묵상을 한 것을 고난 주간에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여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에게 은혜의 힘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은혜를 받고 삶에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복음 앞에 설 용기를 주시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후회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 잘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시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기쁜 날입니다. 우리 함께 내일 주일 11시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함께 한자리 모여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하늘드림 학생분들이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미션들을 잘 수행해주고 또 묵상 영상도 잘 봐주시고 또 묵상한 것들 지금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사님한테 우리 친구들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그 부활하심과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또 동참하며 보내시고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정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한 장, 두 장 이게 넘어오다 보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다른 말로 부활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왜 부활장이라고 말할까요? 사랑장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면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하여 바울이 아주 열심히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장 전체를 부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바로 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즉 다시 말해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셨나요? 믿으십니까? 정말로 조금의 의심도 없이 죽으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복음의 핵심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은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확고하게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저 고린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그 복음은 무엇이냐? 3절과 4절에 나타나죠. 우리 함께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요, 복을 가져다 주는 소식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된다면 누구나 다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죠.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오직 기쁨을 얻고 물질을 얻는, 복을 누리는,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복을 이렇게만 생각하고요, 복음이 이렇게 내가 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재정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 곧 십자가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산대. 자, 이러한 복음을요, 바울이 그동안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땠나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다는 거야?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보죠. 그 사상과 그 생각, 그 정신이 온 인류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말씀, 행동, 우리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기만 하셨나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말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점을 세상은 믿지 않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를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저 판타지, 소설로, 한 권의 소설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예수님이 진실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단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 돌아왔느냐?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5절에서 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그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말하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저술할 당시는 부활 사건 이후에 약 25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들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의 목격자가 살아있다. 못 믿겠으면 가서 저들의 말을 들어봐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증인들이 다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아니었나? 당연히 부활이 있다고 말할 사람들 아닌가?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서만 증거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직후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했어요. 그때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나요?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고 그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시키죠. 제자들이 도둑질했다고 소문을 퍼뜨리도록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시켰을까요? 부활이 사실이니까요. 자, 그럼 누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다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타나셨다고 하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고 하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나타나셨다고 하고, 다 다르죠. 뿐만 아니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을 전해준 사람들을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천사 하나라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2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트집을 잡자면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어떠한 충격적인 사건을, 그러니까 일상적인,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건이 아니라 정말 충격적인 사건, 당시의 부활 사건이 그랬겠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니까 자신이 기억하는 가장 큰 것들만 기억합니다. 세세한 일들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억하는 것, 자신이 전해 들은 것들을 기억해내어서 충실하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친구들 남자친구들 축구 좋아하죠? 어느 날 2사람이 축구장에 가서 축구 경기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토트넘과 아스날의 경기였어요. A사람은요, 토트넘이 이겼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토트넘 팬이죠. B사람은요, 아스날이 꼭 이겼어야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스날 팬입니다. 자, A사람은 아스날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매우 비신사적이라고 말하고, B사람은 아니야, 그거는 비신사적인 게 아니라 투지야, 열심히 하려는 것뿐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A사람은 심판이 제대로 보지 않았어, 판정을 제대로 내리지 않았어. 그럼 B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판정이 훌륭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경기의 결과입니다. 골이 말해줍니다. 그 득점이 결과를 말해줍니다. 부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보다 요한복음이 더 늦게 쓰여졌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몇 월 며칠, 예수님 공생의 시작,
오늘은 식사를 하셨다. 뭐 병든 자를 고치셨다. 오늘은 산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 처음부터 다 기록했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그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금방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에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1년, 2년, 아니 3년, 5년, 10년 그 시기가 점점 늦어지자 예수님이 안 오시네. 안 되겠다.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아도 방금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이해의 차이가 있고 더 강조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이 다르니까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이 결과, 이 사실을 우리가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 묵상의 글을 보았습니다. 토끼는요, 풀을 먹고 살고요, 사자는요, 사슴을 먹고 삽니다. 사마귀는 메뚜기를 먹고 삽니다. 자, 먹는다는 것은요, 누군가가 죽어서 자신을 먹는 이로 하여금 살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풀은요, 죽어서 토끼를 살립니다. 사슴은 죽어서 사자를 살립니다. 메뚜기는 죽어서 사마귀를 살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어야 사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누구요? 나요. 나, 우리.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입니다. 성만찬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음을 기념하는 것이죠. 죄 많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죄가 많아서 죄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를 두고 논쟁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점을 다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지신 은혜, 그 살이 다 찢기시고 그 피가 부어지는 그 은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논쟁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자, 우리는요, 이 은혜를 다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달라져야죠. 자,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쳐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짧은 설교를 더 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죽음으로 사는 존재가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어요. 그럼 이제는 내가 죽고 다른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부활이 없는 신앙, 부활의 삶이 없는 신앙은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가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시고 그분과 함께 나도 이전 것은 과감히 다 버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죠. 거듭나야죠. 바울은요,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다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과 같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만큼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온전하지 못한 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셔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죄가 많은가요? 9절이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런 그가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180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나에게 다시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나를 만나주고 계시지만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의 값인 사망, 죽음을 면케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 안에, 지금, 미래 안에, 정말 모든 순간, 모든 곳,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나의 바다에는 폭풍과 함께, 요나가 물고기한테 잡아먹혔죠. 그 요나의 그 폭풍과 함께 큰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폭풍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자, 다니엘의 사자굴에는요, 사자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 땅의 한 산에는 이삭과 함께 숫양도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리고 이미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는 발견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서 그 은혜를 지고 가신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이 은혜를 잊고 살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이 사실을 왜 우리는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절이 지나면 또 다시 다음 사순절이 와야 기억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사랑과 은혜는요, 우리가 언제는 기억해도 되고 또 언제는 잊고 살아도 될 만큼 단순하거나 값싼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각자의 모습을 볼 때, 나를 볼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너무 적어 보입니까? 볼품 없어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당 엄청 많은 양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나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이는요 한 사람당 딱 필요한 만큼, 하루 필요한 만큼 주신 것입니다. 하루 동안 그 필요한 양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한 사람당 한 오멜씩 허락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루만큼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시겠다는 것은요, 내가 이만큼, 내가 조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와 매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너와 매일매일 함께 하겠다. 너에게 매일 은혜를 주겠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얻은 내가 너와 매일매일 함께 하겠다. 그럼 우리도 죄악 가득한 삶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옛 모습은 버리고 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절은 위로의 이야기, 또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봄은 지나고 반드시 꽃은 핀다, 희망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십자가 그 엄청난 고난, 그 큰 일이 지나가고 부활하심으로 마치 평화를 얻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희망입니까? 죽음으로 부르는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경험했던 모든 일들, 나의 말,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 되라. 십자가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어. 나를 막으려던 저들의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됐어. 나의 십자가 운동, 복음은 계속될 거야.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한 내 방법이 옳았어. 돈을 주면서 부활을 숨기려는 저
저들에게 가라. 이제 가서 황제가 실패했고 빌라도가 실패했고 대제사장들이 실패했다고 말해라.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거야. 하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의 제자로 삼고 나를 증거하라.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 생명을 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은혜를 깨달았더니 그에게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증거하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서,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죽임으로써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이제는 살려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죠.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옆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 길을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 그때처럼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때를 기억해서 그때로 돌아가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잊고 살았는데,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나를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와 부활 앞에 서게 해주세요. 간절히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살아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전의 삶을 모두 벗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예수가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성수를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아버지,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이전의 삶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몰랐던, 아버지, 주님을 대적했던,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주님을 미워했던,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욕심으로 살았던, 아버지, 나의 정욕과 나의 아버지 욕망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버리고 십자가와 함께 아버지 모든 것을 죽이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주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의 삶이 변하였던 것처럼 주님을 만났던 바울의 삶이 변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이전의 삶은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돌이키고 아버지,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났던 그때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로 아버지, 주님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실과 우리를 위해서 다시 그 부활의 아버지, 그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죽으셨고 그리고 누구도 보정할 수 없는 그 사실,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증거하라. 이제 나를 증거하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났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우리가 이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대적했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나의 뜻과 나의 정욕과 나의 육신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를 증거하며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 모릅니다. 많은 핍박이 올지 모릅니다. 고난이 따를지 모릅니다. 대적하는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자유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